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엘서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요엘서에 나타나는 어떤 구조라든가 핵심되는 주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며 결국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엘서를 보면 신기하게도 요엘서가 기록된 그 연도와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추측하건대 이 요엘 선지자 자체가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엘서를 자세히 보면 그곳에 유대라는 표현, 또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대 사람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요엘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2장 18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커다란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요엘서는 이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쉽게 말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이 단순히 놀랍고 두렵고 어려운 날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기쁘고 감사하는 날들이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결국 여호와의 날, 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과 17절 말씀까지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떠한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즉 이제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권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이 아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너희를 맞이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며 즉 값없이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값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비로우시며 죄를 즉 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고 때로는 반역하고 불평을 할지라도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사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 하시며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기다리고 계시니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소제로 드릴 곡식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전제와 소제에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면 곡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곡식을 누가 마련해 주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메말라 있는 그 시대에, 메말라 있는 그 땅에 새싹을 돋으시고 비를 내리시며, 그리고 풍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한 구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 때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 즉 백성들을 공동적으로 이렇게 소집할 때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대비할 때라든가, 아니면 기쁜 절기가 있었을 때, 특별히 모두가 모여라 할 때 이 나팔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일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즉 이 회개에 대한 범위를 젖먹이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할 때에 특별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즉 다음 세대까지, 이 젖먹이는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혼 부부까지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결혼을 하면 그 남자는 1년 동안 아무 직무를 하지 않고 편하게 쉬게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조차 그 신방에 나와서, 신혼부부의 그 방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주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제사장들이 지내는 거처가 이 낭실, 즉 출입문과 이 제단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곳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2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기서 옷을 찢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이 방법은 전통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이들의 사고 방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옷을 찢으면 회개했다, 내가 베옷을 입으면 회개했다,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회개를 한 거다, 오해하는 착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단단히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개 말고 너희들 내면 가운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적당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옷을 찢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회개하면 내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의 눈물을 흘렸거나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면 내가 지금 회개했지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그런 가슴 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회개했구나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킬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내 삶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구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때에 그가 그렇게 침대를 적시면서까지 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그의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면의 진정한 회개를 이루려면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겉모습만,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 구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회개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면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냐면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에 힘입어 값없이 얻었던 것처럼 당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것 또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잘남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긍휼함을 입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선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망할지 모르고 나를 멀리할지 모르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그저 긍휼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되냐? 이번에는 이 회개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세대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는 모든 세대에 예외 없이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내가 속한 구역이라든가 셀이라든가 그런 공동체가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요엘서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요엘서에는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들리시죠? 네네. 요엘서 1장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이가 많은 지긋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이 신약 성경에 와서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우상이 있어서 결국 우상 숭배함이 목적이 됐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나의 가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스스로의 존재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 자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될 것은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과 미움과 질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슬프게도 분열이 있지요. 그리고 교회마다 안타깝게도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불신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수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세우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불신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이웃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라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됨을 다 압니다. 주님.